지난 한 해 또 역사하신 하나님께 박수로 큰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다 담지 못한 일들도 있었지만 참 열심히 저희 교회가 달려왔고, 여러분 주보를 보시면 알겠지만 웬만한 큰 교회 광고 못지않게 광고가 항상 이렇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늘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열심을 다하고 있고, 또 지나간 한 해도 정말 여러분들이 힘을 합치셔서 우리 교회가 잘 세워질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주신 은혜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잊고 있었는데 사진들을 보면서도 저런 일이 있었구나, 저때 그런 은혜를 받았지라고 여러분들이 아마 기억을 하게 됐을 겁니다. 마지막 주일이기 때문에 참 특별한 주일인데, 마지막 주일 예배는 어떤 설교를 할지 늘 고민입니다. 그래서 한 주간 기도하는데 좀처럼 말씀이 생각이 잘 안 났어요. 그리고 또 연말은 가장 1년 중에 바쁠 때이기 때문에 정신없이 보내다가 어제 토요일 날 문득 속회 예배 때 나눴던 우리 욥의 말씀들, 계속 몇 주간 욥에 대한 말씀들을 속회 예배 때 나눴잖아요. 그 말씀의 첫 시작인 1장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어제 부랴부랴 늦은 시간 이 말씀을 정리하고 이제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욥의 이야기가 은혜스러운 건 욥이 보인 믿음 때문입니다. 고난 가운데 욥은 믿음의 모습을 보였는데, 사실 우리는 결과만 보고 평가를 합니다. 얼마나 복을 받았는지, 또 얼마나 많이 잘 됐는지, 얼마나 많은 걸 누렸는지, 우리의 관심은 거기에만 맞춰져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욥이 이전보다 갑절로 은혜를 받았다, 축복을 받았다, 여기에만 관심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정말 이 욥기서에서 하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그 안에 이루어지는 그 과정 가운데 이런 고난을 욥이 어떻게 대했고 어떻게 이길 수 있었는지, 그에 대한 그 모습들을 우리는 잘 봐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고난 가운데 일어나는 몇 가지 일들을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고난을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어지세요? 하나님이 고난을 허락하세요.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자, 본문에서 욥에 대한 평가가 이렇습니다.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났다. 그러니까 욥은 하나님 앞에 정말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욥이 얼마나 복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나오는데, 아들이 7이고 딸이 3이고 가진 소유물들 중에 가축의 수를 다 합하면 수만 마리가 되고 종들도 많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욥은 이런 부유함을 누리면서 놓치지 않으려 했던 것이 있었는데, 그건 뭐냐면 자신을 살폈고 그리고 자녀들을 살폈습니다. 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자, 욥이 혹시나 자신뿐만 아니라 자녀들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을 욕되게 할까봐 늘 점검하고 살펴보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 욥과 같은 사람이 없었다 할 정도로 그 믿음을 인정해 주십니다. 그런데 사탄은 이런 말을 해요. 9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자, 9절 시작.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자, 11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수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자, 하나님은 욥의 믿음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이런 말을 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유가 다른 데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욥이 누리고 있는 것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친다면, 그것이 사라져 버린다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고 아마 하나님께 욕을 하고 하나님을 떠날 거다. 아주 장담을 합니다. 여러분, 이런 이 구절을 잘 봐야 돼요. 이 말은 뭐냐면 욥이 지금 하나님을 따르는 이유가, 이렇게 하나님을 잘 믿는 이유가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만을 따르기 위해서가 아니라 축복만 받기 위해서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복을 받아 지금 누리는 것을 빼앗기면 하나님을 저버릴 거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걸 잘 살펴봐야 돼요. 우리의 신앙은 어떨까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온전히 섬기고 온전히 따르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는 그 부수물들 때문에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탄이 이런 계략을 가지고 욥의 신앙을 의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욥을 믿었어요. 욥의 신앙을 인정해 줬어요. 그리고 사탄에게 욥의 소유를 다 맡겨요. 사탄의 시험을 허락하신 거죠. 하나님이 사탄의 시험을 허락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어떤 시험에도 욥의 믿음이 참되다는 것이 드러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시험을 한 일이 또 나오는데,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신앙을, 믿음을 시험하죠. 그래서 아들 이삭을 드리라고 하잖아요. 그때 아브라함이 막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 순간 아브라함을 말리면서, 여러분, 이런 말씀을 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내가 이제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내가 알겠다. 네 믿음이 참된 믿음이구나. 여러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은 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어떠한 시험에도, 어떠한 고난에도 하나님만을 경외할 수 있는 믿음, 그 믿음이 참된 믿음임을 하나님은 인정해 주세요.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에게 이 믿음을 보기를 원하셨고요, 마찬가지로 욥에게도 하나님은 이런 참된 믿음을 보시기 위해서 사탄에게 시험을 허락하신 거예요. 여러분, 참된 믿음을 가진 성도는요, 분명한 고백을 합니다. 지금 누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분명히 고백해요. 물질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자녀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지금 누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알아요. 그리고 그것이 사라지거나 빼앗기거나 때로는 건강을 잃어버려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사랑이 변하지 않아요.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참된 믿음이에요.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리에 있고요, 여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에 있어요. 이것 때문이 아니라, 무엇 때문이 아니라, 이것이 주어졌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따르는 게 아니라, 이것이 사라져버리고 이것이 없어져버리고 다 빼앗겨서 이것을 잃어버려서 하나님을 욕하고 떠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온전한 믿음으로 그것이 있어도 없어도 상관없이 하나님만을 향하여 참된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러한 믿음을 우리에게서 보시길 원하세요. 이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참된 믿음을 보기를 원하셔서 시험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한 작은 미자립 교회 이야기인데요, 이 교회 전체 성도가 딱 3가정이 있었어요. 교회 사정이 넉넉지 않지만
그래도 이 세 가정과 함께 아주 아름답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겨서 이 교회의 두 가정이 이제 떠나려고 하는 거예요, 교회를. 갑자기 이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목사님이 너무나 낙심이 되는 거예요. 아니, 전교인이 세 가정인데 두 가정이 떠나니 교회가 완전히 무너질 것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 찾아가서 설득을 하고 달래도 보고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마침 이웃 교회에서 부흥회가 있는 거예요. 자기 교회에서는 여력이 안 되니까 부흥회를 못 하니까 그 교회에서 열리는 부흥회에 이분들을 어떻게든 참석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마지막이라는 마음을 갖고 떠나더라도 우리 부흥회 한번 참석해 보자. 그렇게 사정을 하고 매달려서 그 부흥회에 이 가정들과 함께 참여를 한 거예요. 그러니 이 목사님이 얼마나 간절하겠어요. 마지막 기회잖아요. 이 부흥회 때, 아니 자기 교회도 아닌 이 부흥회 때 남의 교회에 가서 이 떠나려는 성도들을 붙들고 어떻게든 살려내려고 하니 그 마음이 오죽하겠어요. 그렇게 부흥회가 시작이 됐어요. 3일간 4일간 부흥회를 하는데 이 목사님의 기도는 하나예요. 이 두 가정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그리고 끝까지 마음을 지키고 믿음의 자리를 지키게 해달라고 그렇게 계속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매 집회 때마다 눈물로 기도하며, 아니 그 교회 교인들은 다 떠나도, 아니 자기 교회 부흥인데도 그렇게 기도하지 않는데도 이 목사님은 이 성도들을 위해서, 떠나는 성도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멈춰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오전 집회를 마치고 이 성도들을 또 사정을 해서 데리고 가서 또 함께 점심 식사를 하는 거예요. 서로 안 하겠다고 하는 그런 또 가운데 또 사정을 해서 식사 자리도 마련하고, 불편하지만 그렇게 3박 4일이 지났어요. 하나님께서 이 목사님의 기도를 들으셨어요. 이 그렇게 닫혀있던 그분들의 마음이 열리게 되었어요. 그리고 두 분이 이 집회를 계기로 화해를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 일로 교회에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랜 시간 동안 이제 바닥에 공사가 되지 않아서 이게 보일러가 겨울에 터져 버렸는데 그게 새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공사할 여력이 안 되잖아요. 성도가 세 가정밖에 없으니까. 이것을 하긴 해야 되는데 비만 오면 물이 새고 또 겨울이 지나서 녹았다가 얼으면 다시 또 물이 막 천장에 떨어지는데 그것도 어떻게 방법이 없었는데 이 공사할 길이 열리게 됐어요. 무엇보다 목사님도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이 회복되었고 성도들의 마음이 달라졌어요. 그리고 이 세 가정이 모이는 그 교회 예배가 어느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보다도 가장 뜨겁고 가장 은혜가 넘치는 정말 성령 충만한 예배로 회복되게 되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의미 없는 고난을 허락하시지 않아요. 감당치 못할 고난을 주신 적이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고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믿음을 보여야 돼요. 이 고난의 시험을 통과한 이후에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이 있어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고 나면 하나님께서 왜 이런 고난과 시험을 주셨는지, 이런 것들을 더 주시기 위해서 이때를 지나가게 하셨구나라는 걸 우리는 수없이 경험해 왔어요. 여러분, 고난 가운데에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고난 가운데 사탄은요, 믿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포기하지 않습니다. 욥에게 고난은 한두 가지로 끝나지 않았어요.
하루아침에 하루에 수없는 고난들이 있는데 자신의 소유를 잃어버려요. 그리고 자녀들도 다 잃어버려요. 스바 사람들이 와서 소와 나귀를 강탈하고 종들을 죽이고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양과 종들이 죽게 되고 갈대아 사람들에 의해서 낙타를 강탈당하고 종들이 죽고 갑자기 막 태풍이 일어나서 가옥이 붕괴되고 자녀들이 죽고 이게 하루 사이에 일어난 거예요. 4번이나 영속적으로 이렇게 강력한 고난이 임했어요. 하루아침에 자신의 모든 소유와 자신의 종과 더 마음 아픈 건 자녀의 자식까지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욥의 고난을 보세요. 이 고난을 보면 정말 아무런 경고도 없이 아무런 예고 없이 가장 평화로운 상황이잖아요.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 정말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이 마치 융단 폭격을 가하듯이 엄청나게 퍼붓습니다. 아마 인간의 역사상 욥과 같은 고난을 받은 사람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욥은 극심한 고난을 하루아침에 당하게 되었어요.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고난을 가하는 사탄이 얼마나 무정하고 극악무도한 존재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탄의 뜻은 뭐예요? 욥이 하나님을 욕하고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욥의 신앙을 인정했어요. 욥의 믿음을 인정했어요. 그런데 사탄은 아니라는 거예요. 욥은 하나님을 욕하고 떠날 거래요. 그래서 가장 강력한 방법으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을 계속해서 퍼붓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요, 여러분 권투 경기를 보셨죠? 권투 경기를 보면 권투 선수들이 한 방에 쓰러뜨리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여러분. 계속해서 연타를 가해요. 그래서 연타를 가하면서 상대방에게 피해를 주는 거예요. 그러다 결정적인 순간에 상대방의 힘을 빼놓고 난 다음에 한 방에 최후의 일격을 가하는 거예요. 또 집에 가서 한번 해보시면 안 돼요. 큰일 납니다. 그때 KO 당할 확률이 높은 거예요. 사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알고 있어요. 시험이 있다는 것도 알고 고난도 있다는 것도 알고 우리는 이겨낼 것이라는 강력한 결단도 있어요. 한 번에 쓰러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계속 조금씩 연타를 맞다가 한 번에 몰아칠 때 우리가 그렇게 힘들어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걸 사탄이 너무나 잘 알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스트레이트 연타를 막 넣으면서 힘을 잃게 만들어요. 그래서 건강의 문제로, 물질의 문제로, 자녀의 문제로, 관계의 문제로 쉴 새 없는 연타를 가하죠.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요 맷집을 길러야 돼요. 무슨 맷집을 길러야 되느냐? 제가 이거 설교를 하다가 이 말을 생각해냈어요. 인내의 맷집을 길러야 돼요. 권투 경기를 보다 보면 선수가 맷집이 좋은 선수들이 있더라고요. 그 맷집이 좋은 선수들을 보면요 참다가 때리다가 지칠 때를 보더라고요. 오히려 때리다 지치더라고요. 그때 지쳐있을 때 맞다가 한 방에 또 이렇게 쳐서 이기는 경우도 보게 되잖아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요 인내의 맷집을 길러야 돼요. 근데 인내의 맷집은 어떻게 길러지느냐?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길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생활과 기도 생활과 말씀 생활과 같은 경건 생활. 그래서 여러분, 고난이 있으면요 이 계속된 연타와 같은 고난의 연속이라면 빨리 인내의 맷집을 길러야 될 때예요. 더 경건 생활에 힘을 다해야 될 때예요. 멀리 벗어나 있는 것이 아니라, 멀리 떠나 있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돌아서는 것이 아니라 더 예배를 드리고 더 기도를 하고 더 아멘을 하셔야 돼요. 더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붙들고 매달리며 인내의 맷집을 길러야 아무리 사탄이 우리를 무너뜨리려 할지라도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의 강력한 승리를 붙들고 전혀 흔들리지 않고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절로 3절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자, 그래서 시험을 오히려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이 시험을 통해서 인내의 맷집이 길러서 더 강력한 믿음을 갖기 때문에 시험이 두려운 게 아니에요. 이무현 목사님이 한 번은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다음 세대 사역자로 오늘과 같이 정말 우리 한국교회에서는 가장 크게 쓰임받는 분들 중에 한 분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젊은 시절에 선교회를 세우고 완전히 망한 거예요. 완전히 부도가 났어요. 그래서 망하고 나서 어디로 갔냐면 기도원에 들어갔어요. 아내하고 기도원에 들어가서 이제 답이 보이지 않으니까 완전히 실패했으니까 그 기도원에서 2년간 훈련을 받았다는 거예요. 완전히 엎드려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그동안의 자신의 교만함, 자신의 부족함, 모든 것들을 철저하게 내려놓고 회개하고 완전히 2년 동안 새로운 사람이 되어 가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비전을 주셨냐면 이런 비전을 주셨다는 거예요. 앞으로 다음 세대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또 사역자들을 세우는 이런 통로가 될 것이라는 비전을 주신 거예요. 오늘날 이렇게 그냥 된 게 아니더라고요. 이런 고난의 시간들 가운데에서 이런 인내하는 시간들을 가졌고 훈련되어지는 시간이 가진 이후에 그 믿음이 온전해져서 오늘날 이렇게 영향력 있는 다음 세대 사역자로 쓰임을 받게 되었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단 한 사람도요 그냥 세워진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 다 어떻게 그냥 세워지겠습니까? 다 고난의 시간들을 통해서 인내의 맷집을 길러가는 시간이 있었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되어지는 시간이 있었죠. 그런데 단 고난을 경험할 때 대하는 믿음의 자세는 달랐겠죠. 그러나 그 가운데 우리가 훈련되어지고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이 고난을 이겨냈을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분명한 승리를 경험하게 되었을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고난 가운데 믿음의 진가가 드러나요. 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욥에 대한 평가가 진짜의 평가라면, 올바른 평가라면 욥이 고난 가운데 어떻게 대처했는지를 보면 돼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면 언제 드러나냐면 바로 고난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느냐를 보면 돼요. 대낮에 불을 밝혀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환한 이곳에 불을 하나 밝혀보세요. 아무런 쓸모가 없죠. 이미 환하기 때문에. 그런데 캄캄할 때, 하나 또 빛이 없을 때 작은 촛불을 하나 켜도 그 주위가 환하게 되어지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평탄할 때 그 믿음이 참 믿음인지 드러나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보여지지 않아요. 평탄할 때는요. 그런데 고난을 당해보면 그 믿음이 온전한지 그 진가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내 영적인 상태, 내 믿음의 상태를 확인해보고 그리고 나의 부족함을 채워가는 거예요. 21절 하반절에 21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았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하고. 자, 욥은 사탄이 원하는 대로 내주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을 버리지 않았단 말이에요.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을 하죠. 21절 하반절에 보면 이런 말을 해요.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라. 여러분, 이거 보면 뭐 별다른 특별한 고백이 아니잖아요. 그냥 찬송을 받을지어다.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상황을 봐야죠. 욥이 아직 재물을 가지고 있다면, 자녀를 잃기 전이었다면 뭐 그렇게 특별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욥은 인간이 당할 수 있는 가장 극심한 고난을 당하였어요. 그런 고난을 당한 이후에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라 라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사탄이 욥이 까닭없이 하나님을 따르겠습니까? 욥은 물질이 사라지면, 모든 것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을 저주할 겁니다. 하나님을 욕할 겁니다. 그리고 떠날 겁니다. 저 믿음은 가짜입니다. 이건 사탄이 원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욥의 믿음을 인정해 줬어요. 그리고 욥은 그 극심한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변함없는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욥이 결단을 하는데 2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자, 첫 번째, 욥은 범죄하지 않겠다고 결단을 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향해 뭐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원망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원망은요, 누구나 다 내뱉을 수 있는 말들이에요. 오죽하면 우리나라 말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잘 되면 누구 탓이에요? 내 탓. 잘못되면, 안 되면 조상 탓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만큼 인간은요, 습관되어 있어요. 뭐가 습관이 되어 있냐면 원망이 습관화되어 있어요. 원망하는 것이 이미 길들여져 있어요, 우리에게. 근데 이 원망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갈라놓아요. 온전한 믿음을 갖지 못하게 만들어요. 원망은 또 다른 원망을 만들어요. 불평은 또 다른 불평을 만들어요. 자꾸만 커지게 만든단 말이에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할 때 떠오르는 단어가 뭡니까, 여러분? 믿음, 찬양, 감사 절대 아닐 거예요. 원망, 불평. 왜냐하면 그들의 보였던 모습은 계속적인 원망과 불평이었어요. 왜 우리를 끄집어내어서 그냥 두지? 왜 이렇게 고생시키느냐? 힘들 때마다 원망합니다. 없을 때마다 원망합니다. 막힐 때마다 원망합니다. 이미 원망에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들은요,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서도 원망을 했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보고 왔는데도 대부분의 정탐꾼들이 원망을 했어요. 여러분, 이것은 무슨 얘기예요? 그들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이 없다는 게 증명됐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없다는 거죠. 잠언 19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19장 3절 시작.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자, 믿음의 사람들은요, 원망하는 일에 길들여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입술이 불평하거나 원망하는 입술에 대해서는 큰일 납니다. 왜냐하면 원망과 불평은 또 다른 원망과 불평을 만들어요. 이 원망과 불평은 나만 죽는 게 아니에요. 우리 가정도 죽여요. 우리 자녀도 죽여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관계를 끊어놓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반대로 우리 입술이 은혜로운 말들을 한다면, 찬양의 입술이 되고 칭찬의 입술이 되고 격려와 위로의 입술이 된다면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돼요. 나도 살고 우리 가정도 살아요. 우리 자녀도 살고 교회도 살아요.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살려내요. 왜냐? 하나님의 통로가 되어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한 하나님의 통로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를 통해 살리는 역사를 이루어내요. 목회를 하다 보면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이 너무 많은 것들을 봐요. 교회 안에도 그렇고 우리 영상도 보았지만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이 참 교회 안에도 많고, 여러분들을 돌아볼 때도 여러분들의 삶과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볼 때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이 참 많아요. 여러분, 교회적으로도 올 한 해만 보더라도 이따가 당회와 구역회를 통해 결산도 하겠지만 정말 교회적으로 주신 은혜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특히 몇 번 강조를 했지만 건축 부채도 다 완납을 하고 헌당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어떤 행사를 하지 말고 우리 어려운 목사님들 섬기자. 여러분들이 마음을 합해 주셔서 또 미자립 교회 목사님들을 가정을 섬긴 적도 있고,
또 한 해를 마무리하다 보니까 또 이 은혜가 커서 또 이 은혜를 보답하기 위해서 인근의 4개의 학교에 장학금도 보내고 또 5개의 마을에 220 가정에 선물도 보내고 또 난방비가 필요한 곳곳에 추천을 받아서 5개 마을에 또 섬기고 계속해서 이런 일들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느냐? 은혜를 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만 붙들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들에게 어떤 은혜가 있었습니까? 물론 은혜로운 일들만 있지 않았겠죠. 기억하고 싶지 않은 어려운 일들도 있었을 것이고 정말 고난도 있었을 것이고 지치고 포기하게 만들었던 정말 힘겨운 시간들을 보냈던 때도 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그것들을 안고 갈 수는 없어요. 우리는 그것들을 다 쏟아버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이 은혜만을 붙들어야 돼요. 이 은혜만을 붙들어야 돼요. 그리고 끝까지 욥과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새해를 맞이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찬양하겠습니다.